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멀리만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까운 곳으로, 심지어는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금요일에 김태섭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목을 한 2분 30초 정도 짧게 요약해 왔습니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죠. 모든 책에는 중심 인물이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책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알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저기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되게 막 금으로 아스팔트 깔려 있고 주지육림의 화려한 유토피아의 공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개념이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왕국입니다. 여러분, 왕국과 나라, 이게 무슨 차이냐?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라는 왕이 없어도 성립이 되는데 왕국은 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왕국이라고 했을 때 공간이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왕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가 있는가? 주기도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예배 시간마다 외우잖아.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나라.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너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나님께서요, 흩어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사람, 창백한 푸른 점에 거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세계와 나의 삶의 현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인문학자가,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정보를 가진 세계는 그것이 없는 세계보다는 훨씬 나은 세계이다. 아무리 더럽고 어지럽고 피냄새 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신성한 것과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세계가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태석 교수님의 영상에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저기 저쪽 이쪽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뭐 국적도 다 필요 없고 우리 법도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은 내가 어느 곳에 거하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랑 상관없이 본래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내 앞에 권력자가 서 있든 내 앞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서 있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하고 동안교회의 사명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동안교회의 사명을 말해보죠. 시작.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네, 저희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틀어져 있는 그 문구입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 땅에는 있고 저쪽 땅에는 없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이 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바뀔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너가 있는 곳이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너의 정신이 결국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말장난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삶이랑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생각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내가 성직자인데 성직자인 나만 성직이 아니라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굽는 빵은 하늘의 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성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군사적인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 사람의 사람됨을 설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개혁의 시작은 한 사람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는 그 시선과 관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잠깐 생활할 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공사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나 저 사람이나 연봉은 비슷해. 운전하는 저 사람이나 법관이나 큰 차이가 없어. 이게 다 그런 직업관에서 나오는 거야. 제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현대 유럽 사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혹여나 모든 직업이 또 각자만의 가치를 가지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기술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그 기술은 한 손에 든 메스나 한 손에 든 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의 윤리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인주의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정치 그리고 법 용어인데 사실 전 그런 분야를 잘 알진 못합니다. 가끔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갖고 오는 건데, 속인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여나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혹여나 해외에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에 연루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소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국적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는 속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땅에 들어가면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이런 말들이 속지주의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법 아래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이 속인주의를 발동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디이든.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다른 곳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처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롭다라고 행동할 만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모습과 한국에 있을 때 내 모습과 해외 나갔을 때의 나의 모습과 아침에 나의 모습과 밤에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인주의라는 법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시민의 속인주의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어느 곳에 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어느 곳에 가면 그 누구보다 기독교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장소인가요? 속인주의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 일종의 부캐 현상이 이 세상을 강타해서 신동철 목사가 화면에서는 막 깡도 추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는 신동철 목사지만 저기서는 그냥 동네 형처럼 있었던 것이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2021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 다양한 나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표현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런 취미까지 가졌어? 라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멀티페르소나, 그러니까 수많은 가면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속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쯤부터 사람들은 MBTI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뭐지? 유형으로 나눠서까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포지션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2022년의 트렌드는 나노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세분화시켜서 내가 어떤 것인지를 나노화시키는 거죠. 참 그런 유행에 제가 참 민감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둔한 편입니다. 남들 다 유행하고 있을 때 이게 뭐야? 하다가 제가 할 때쯤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내가 이 직업 선택하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 라고 막 올라올 때 왜 갑자기 이게 뜨는 거지? 하다가 올리려고 하면 다 없어졌, 그런 사람인데요. 단점은 언제나 느리게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장점은 이것이 왜 유행하고 있을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는 뭐 좋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니까요. 그런데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엄청 열광했던 것이 다음 날은 휴지 조각처럼 바뀌어 있는 사회. 내 정체성이 어느 날은 각광을 받다가 어느 날은 냉대를 받는 사회. 심지어 교회도 계속해서 세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느낌만을 주고 있는 세대 속에서 사실은 기쁜 게 아니라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유행에 둔한 거 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 내 정체성이 뭔지를 좀 더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변한다면요, 우리는 현상에 휩쓸려서 나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우나 읽어보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울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울고 있는 겁니다. 왜 노예로 살던 거 그대로 두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밤새도록 우는 장면이 민수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 거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체성,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힘든데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중요한 정체성은 놓치고 과거의 그 감옥 같은 곳으로 스스로 문 잠그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말이 밤새 서로를 찌르고요, 결국 그들은요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얻게 될 것은 자유입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턱이 저 앞에 있는데, 당장 나의 생활, 내 앞에 있는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나의 시선은 현상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광야의 모래바람, 더러운 나의 몸과 발이 보이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울고 있는 거죠.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사회,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회, 당장 나의 신경을 기쁘게 해줄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사회, 내일을 팔아 오늘의 즐거움을 사는 이 사회를 저널리스트 폴 로버츠는 근시사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눈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만 안경을 써요. 설교를 벗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용감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 근시사회에 빠져서 충동과 본능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날 힘을 비축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새 우느라고 다음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니? 그들의 모습과 너는 상관이 없니? 저에게 물어보니 저 스스로도 눈앞에 있는 것에 허덕이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반응, 당장 이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차라리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던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바뀐다면 우리는 결국 길을 잃을 것입니다. 당장의 호응에 따라 나의 삶의 신념을 바로바로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굉장히 허무해질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시선이 몰려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언제 발생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내가 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목마른 모든 자에게 오픈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만 있다면, 그 나라에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놀랍게도 수많은 팔로워나 수많은 돈보다 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키는
정체성이 될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이런 속인주의를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길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환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이야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에스더,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는 눈을 뜨면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눈을 떴습니다. 나의 동족보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후가 되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페르시아에서 왕처럼 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 동네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 무슨 뜻일까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놓는 겁니다. 너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네? 바꾸자, 벨로.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놓지 않게 돼요.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중에 능력을 인정받아 궁정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가진 정체성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시종일관 나의 나라, 나의 정체성,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나긴 암흑과 같은 포로기를 견뎌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자리가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자리를, 그의 삶의 태도를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에스겔도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요 25살이 되는 나이에 가서 5년 동안 노역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운하건설에 동원되는 노역자로 바뀌면서 제사장은 무슨 그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도 못했고 원래대로라면 수습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나이대에 돌을 나르고 운하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다 포기할 법도 한 거예요. 아, 내 인생 망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그발강가에서 5년 5일 된 그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었을 거예요. 뭐? 제사장? 넌 그냥 노동자일 뿐이야.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뭔 제사장이야. 그러나 에스겔은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의 폭정도, 그가 가지고 있는 처지도,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도 그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이 에스겔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냈다고 빅토르 프랑클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은 나치의 강압적인 폭력도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포지션을 끌고 오는 거죠.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념을 꺾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저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하면 잘하겠다, 너 이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그 일을 선택해서 호기롭게 유학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부족함, 외부적인 환경, 재산의 부족함,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제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내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내 목적지가 여기여서 무조건 여기를 향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목적지가 바뀌니까 예전만큼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목적지를 찍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적지가 아니래요. 그러면 달리는 차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게소에 들려서 목적지를 재설정하는데 시간이 허비되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의 시간이 허비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 예전에는 100km로 달렸는데 다시 100km로 올리려니 시간이 또 들고, 그러다가 가다가 갑자기 옆길로 빠지더니 비포장도로를 막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연료는 바닥나고,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 어떤 직위, 어떤 차, 어떤 집,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바뀌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인생을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건 교수였어요. 그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인이 뭔가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김태석 교수님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직함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저는 설교를 못 들었을 거예요. 부럽다.
나도 저 교수님처럼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포지션보단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해야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속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뒤를 돌아보시면 그 포지션이 여러분 뒤를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자감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 암흑 같은 곳에서 꺼집어내줬던 책이 있습니다. 이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의 설교집이에요. 근데 설교 제목이 자그마치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설교를 통해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이끌면서 했던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삶을 견인해 간다 라는 말이었어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삶을 결정한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풍랑이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그 닷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누가 그럴지 모르죠. 목사님 진짜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증명할 건 없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거 말씀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저기 정말 유흥의 중심가에 딱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여나 나중에 엄청나게 성공해서 여기 한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릴 때 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동학교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랑 더 친해져서 저 사람이랑 더 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인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문 밖을 나가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교의 강대상 앞에서의 저의 모습, 아주 일부적인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그 누구도 기독교에 친절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이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어떤 포지션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더 부단히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 중요하기 위해서 루틴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종의 영적 루틴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순간에 기질을 발휘해서 정체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내가 그것에 젖어 있어야만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했던 행동, 다니엘이 행동했던 거, 에스더, 그냥 그 순간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참혹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던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들이 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일하는 그곳,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 장소에서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분위기도, 그리고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